바울은 1장 5절 말씀에서 그레데 섬에 왜 디도를 두고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해서 오늘 바로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계속해서 그럼 일꾼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레데 섬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 할례당이 있는데 할례당 가운데 많은 말꾼들이 있다. 내가 말꾼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내가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할 것이 있는데 그 섬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할례당이 있는데 그들이 아주 말이 많으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그에게 주셨던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섬의 선지자, 그 섬에서 태어나고 그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 섬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지역의 특성, 이 섬의 특징에 대해서 남이 아니라 그 섬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섬이 어떤 섬이냐? 바로 그 섬은 그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여는 게으름뱅이다 하는 그들의 기질을 네가 알아야 한다. 기질. 우리가 목회를 하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그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다 여러분 다 특성이 있잖아요. 충청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느리다.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느린 게 아니라 그 지역이 느려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나 했더니 옛날부터 충청도는 전쟁의 중심지였었어요. 이 고려, 백제, 신라 이때도 항상 접근인 지역이거든요. 하룻밤 자고 나면 신라가 되었다가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백제가 되었다가 또 하룻밤 더 나면 고려가 되고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천천히 해야 돼. 왜냐 괜히 말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 지역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특성이 뭐냐면 하룻밤 자고 나면 나라가 또 바뀌니까 괜히 나는 신라가 좋아요 이 얘기했다가는 죽을 줄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천천히. 그게 아주 습관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질이라는 것이 뭐예요? 목회를 하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질, 그 사람들의 기질을 알아야 돼요. 목동 사람들의 기질은 어떻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 신월동, 신정동, 가양동 다 특징이 있어요. 그 지역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여기 편지를 쓰면서 그 섬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선자가 말하기를 그 섬 사람의 특징을 말했는데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는 게으름뱅이다 하는 그들의 특성을, 기질을 바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는 지역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또 지역 사람들이 또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지역이 앞으로 발전되거나 어떻게 될지는 가능성도 충분히 알지 않으면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 편지 쓰면서 그 섬에 대해서 네가 잘 알아야 한다. 그냥 똑같이 다른 데서 하듯이 그냥 가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 섬 사람들의 기질이 어떤가, 이 섬 사람들의 좋은 점이 무엇이고 나중에 무슨 걸 네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특별히 말하기를 그들을 잘 알고 그들의 게으름 피는 그 말, 또 그 말 속에 있는 그 잘못하는 것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네가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내가 너를 여기 남겨둔 이유는 좋은 일꾼을 통해서 좋은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꾼의 자격을 줄 말했죠. 근데 그렇게 왜 그러면 훌륭한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왜 좋은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특별히 이 섬이 대단한 기질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제대로 교회를 네가 세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생말 보세요, 여러분. 야생마 그냥 뛰어다니잖아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런 야생마 같은 사람들을 길들여서 네가 준마를 만들려면 그냥 안 돼. 그 야생마의 그 야생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 야생마 가지고 있는 성격을 알아야 돼 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을 섬기려면 네가 거기에 걸맞는 청결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지로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노상에서 우리가 노방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는 이런 전도관계도 있고, 또 모임을 통해서 모이는 이런 작은 소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전도입니다. 삶을 통해 보이는 거죠. 아무리 길바닥에서 우리가 뭐 복음 전한다 할지라도 삶이 안 따라가면, 자, 우리가 주변에서 이대병원 앞에 가면요, 또 여기 우리 동해 앞에 가면은 이 안식교에서 나와서 거기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늘 아줌마 둘이 서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옷도 아주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기에도 그렇게 막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교에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 안 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 안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점은 생활, 삶의 전도입니다. 삶의 전도.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 보이는 전도가 편지를 100번 보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오늘 마찬가지로 목회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목회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목회는 삶에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좀 더 적었지만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목회 방법이죠. 자, 오늘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럼 너는 이런 섬의 특징을 네가 알고, 두 번째 네가 이 섬에서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좋은 교회를 세우려면 이것부터 하라고 말하면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말합니다. 자,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뭐냐면 교회 속에 헛된 말과 속이는 말을 네가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그 섬에는 오늘 그렇게 헛된 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로 누구냐면은 전 기가 막힌 것이 할례당 속에 그런 사람이 많다.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어디에 많다? 할례파 가운데 특히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많은 사람이 남을 속이고 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냐면 주로 할례파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할례당이 누구예요? 먼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이 할례당이고 할례파고 오히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래 믿던 사람이니까 이 섬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원래 믿던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늘 할례를 주장하고 남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할례 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고급 믿음, 남들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도 많았고 또 이방인들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헛된 말을 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믿다 보면 들은 것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초신자보다 우월감도 있죠. 내가 이 교회 언제 온지 알아? 우월감도 있죠. 그래서 들은 게 많으니까 풍월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잘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동안 해봤는데 그동안 해봤지만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항상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직분 다 해봤는데 하면서 살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말이 많은 대신에 삶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목회자가 힘든 사람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할례파. 오래 믿었다. 나 모든 거 다 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 이제 꽃도 많이 이제 피고 있는데, 한번 나무 가지를 보세요. 오래된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잎도 없습니다. 뻣뻣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오래된 나무의 특징입니다. 꽃이 피어도 해까지에서 피어나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도 새순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순은 뻣뻣하지 않습니다. 새순은 아주 나긋나긋합니다. 지금 그래도 교인들이 보니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들은 것도 많아가지고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들이 헛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요? 할례당 속에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희의 입을 막아라. 네가 목회하려면 저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네가 이 섬에서 목회하려면 할례당의 빈말을 잠재워야 한다. 말을 많은 사람의 입을 막지 않고는 네가 절대로 목회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물어보면 어때요? 그 입에 자갈을 물려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진리로 자갈을 물려야 되고, 그래서 네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네가 저들이 하는 말이 틀리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할례당,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할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교회를 알고 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거 살다 보니까 어때요? 말만 했지 행동이 안 따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오늘 뭐 이러는가?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 가정들을 온통물신다.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예리나 성경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마땅치 않은 것을 남에게 가리켜서 그 집을 몽땅 다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집이 뭐예요? 교회가 집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교회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그들이다.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집은 또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개인적인 믿음 하나하나가 집입니다.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또 성도들의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것도 많잖아요. 이상한 교회에 끌려갔다 가정이 무너진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호주에도 지금 신천지가 들어가서 호주 뉴질랜드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린 늘 들어서 신천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혀 신천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가서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대로 모략 전부 다 속여서 그들에게 접근했는데 지금 아주 여러 군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신천지를 들어오게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데모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호주 사람들이냐 뉴질랜드 사람들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들이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리켜서 결국에는 온 집 교회와 가정들과 개인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 한 가정이 무너졌다, 한 집이 무너졌다, 한 교회가 무너졌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사고 보세요. 큰 사고는, 모든 사고는 항상 아래서 나지 않아요. 사고는 항상 위에서 납니다. 큰 사고일 수도 보세요, 저거. 자, 우리 서민들이 아무리 사기를 치고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불과 떼먹어봐야, 많이 떼먹어야 몇십억이요. 누가 은행에서 직원이 사고를 쳤다, 해봤다 해봐야, 기껏 해봐야 몇억 아니면 몇십억 떼먹은 거예요. 몇십억만 해도 크다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힘쓰는 사람들이 터뜨린 거 보세요. 기본이 수십억, 수백억들이요. 조금만 무슨 큰 회사라고 그러면. 정치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돈, 우리가 상상도 못한 돈들을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항상 아래에서 나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도 가장 누가 믿음이 좋은가? 초신자가 믿음이 제일 좋아. 아멘해요? 여긴 초신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초신자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다는 것은 믿음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롱하고 때묻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어요. 근데 그렇게 초신자들을 실망시킨 게 누구냐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잘 믿어보겠다고는 초신자들 실망시키고 시험 들게 만든 사람이 그러면 기존 성도들이에요. 또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권사들이 더 많아요. 그냥 잘 믿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교회 왔더니 오히려 목회자가 하는 말 하는데 시험이 들고 장로가 하는 행동에 시험이 들고 믿었던 권사에게 시험 든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어때요?
그들이 가정을 깨뜨렸다는 것처럼, 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당 먼저 믿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직 한 사람이 쓰러지면, 이제 우리 내일 모레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임 예도를 합니다만, 중직 한 사람 쓰러지면 초신자 여러 명 실족합니다. 목사 하나 쓰러지면 수십만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 크고, 먼저 직분한 사람의 책임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냥 직분만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설 수도 있고, 나 때문에 교회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구나 목회자의 책임은 더 크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할례당이 누구예요? 그들은 항상 말할 때마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할례가 고모된 표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는 사람들, 할례 지상주의자. 지금 말한다면 세례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례를 받은 것이 자랑이라면 세례 받은 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자랑도 합니다. 나는 몇 살에 장로가 되었고, 난 몇 살에 권사가 되었고 말하는데,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직분을 다 받았고, 모든 직책을 다 했다고 그거 자랑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청한 기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진짜 사람이 믿는 게 중요한 것이 밖으로 보이는 할례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너는 먼저 이 지역을 알아야 돼. 그 섬 사람들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일꾼을 세우는데 먼저 할 것이 뭐냐면 교회 속에 빈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 보세요.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어요. 이 증언이 탐대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어떻게 목회할 거냐? 첫 번째, 빈말하는 할례당의 이름, 먼저 믿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두 번째, 그들을 꾸짖어서 믿음을 온전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다시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증언이 참되로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꾸짖는 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엄히 꾸짖어야 한다. 엄히.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서, 이유가 뭐냐? 왜 꾸짖냐 하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세워주기 위해서 꾸짖어야 한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꾸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속에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아는 것만 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점만, 그것만 좀 해결하면 아주 정말 좋은 일꾼인데, 정말 좋은 일꾼에도 불구하고 말 때문에 물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해라. 꾸짖어서 못하게 해서 믿음을 세워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남 꾸짖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 부흥회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 부흥회하면서 좀 삽교 와서 좀 꾸짖었어요. 우리 그날 첫날 장로님도 오시고 아저씨도 오셨는데, 남들이 볼 땐 깔깔대고 웃었지만 사실은 제가 꾸짖는 거 있었어요. 예, 제가 어느 교회 가보면요, 항상 좀 시골 교회 가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밥 먹을 때 모두가 다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비유하잖아요. 우리 그냥 교회 가보니까 다 그래요. 밥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온 그냥 중직자들이 다 쫓아서 먹으니까 밥 사는 사람 부담돼서 못 사요, 사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했다. 이번에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사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초창기 때, 제가 전사 때 부흥하는데, 그 당시에 꽤 유명한 우리 선배가 왔어요. 뭐 잘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 뭐 부흥회도 열심히 하고 잘하셨죠. 근데 그분은 앉아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을 다 불러 잡고, 그래서 뭐 와서 점심 먹자고 부르는데,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때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대접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대접한다고 그래서 저 회를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회도 그냥 회만 먹는데, 살아있는 할례만 먹는데, 그 자연산만 먹는데, 그래서 또 자연산 또 어디서 파나 해가지고 또 자연산을 먹으러 갔잖아요. 근데 세상에 손님이 8명이가 왔어.
따라간 대접하라고 교인이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다들 개척교회 여러분 다 힘든데 세상에 부흥 강사 하나 대접한다고 했는데 손님이 8명이 왔으니 그것도 다 뭐 안 먹어? 자연산, 활회만. 그 당시 한 30몇 년 전에 70몇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뭐랬어요? 교회에서 낼게요. 교회에서. 여러분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 뭐 강사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한 10명씩 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근데 다른데 담임 목사는 그 얘기를 못해요. 왜? 그 얘기하면 또 금방 삐져가지고 목사가 짜대는 등 별 얘기 다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했잖아. 그랬더니 한 분 안 오셨더라고요. 왜? 사실 다들 뭐 인사체로 시골이니까 장로님도 오세요, 권사님도 오세요, 지원도 오세요 하고 불렀지만 그거 오란 얘기 아니야. 인사치레야. 맞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식을 넣어주는 것 아마 이 설교를 거기서 듣고 계실 거예요. 뭐 거기 보니까 많이들 듣고 있더라고요. 자, 지식을 넣어주는 것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산수 가르치고 국어 가르쳐서 여러분 지식만 주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성까지도 키우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 맞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 한국만 가르치는 거는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는 한국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만 아니라 그들의 감성이나 의지까지 개발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여기서 그냥 설교만 듣고 여기서 공부만 한 데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난 처음에는 목회가 아주 단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생각하기를 그 목회 끝까지 그거 못하겠어요? 사회생활하고 똑같은 건데 못하겠어요? 그러나 목회를 10년, 20년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힘들다는 걸 느껴요. 말씀드린 과거에 보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래요. 항상 목회는 할수록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이제 느껴요. 말씀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한 40년 하고 나니까 이제야 목회가 뭔지 알겠대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람 하나가 이상한 교훈에 빠져가지고 울타리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제자리에 다시 앉히기가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뭐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그 사람을 가서 설득하고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그 자리에 앉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기를 어미꾸짖어야 한다. 더 이상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더 이상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어미꾸짖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설득하듯이 매일 좋은 말을 해가지고 하세요 해서는 세우실 수가 없습니다. 때론 야단도 쳐야 되고 때론 안아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입을 다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는 자주 쓰는 말이 은혜란 말입니다.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은혜로 갑시다. 은혜로 덮읍시다. 그냥 덮어놓고 갑시다 하는데 그게 나중에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뿌리 뽑고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덮자다 보니까 작은 상처가 나중엔 큰 상처로 번지는 거예요. 나중엔 잡을 길이 없습니다. 오래 성경에 뭐예요? 한 번 잘못되면 할례단들이 그냥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섰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미꾸짖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왜 야단칩니까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자식을 왜 야단치는 거예요? 그냥 둬야지.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책망하는 이유는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좀 잘 되라고, 믿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좀 살고 믿음으로 정말 복받기로 위해서 사는 이야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차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어미야단을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어미훈계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뱀의 옷을 입고 들어왔지요. 그처럼 악한 마귀는 지금도 갖가지로 지금 방법으로 우리에게 와서 넘어뜨리려고 옆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때요? 빠지지 않도록 엄히 꾸짖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성도를 미혹합니다. 한 번 걸리면 너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열심 없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또 기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그런 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뭔가 좀 더 배우고 싶은 사람, 몸도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만 남의 지도를, 교회 속의 지도를 받지 않냐고 다른 곳을 헤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잘못 빠지면 혼자 빠지나요? 남들을 미혹해 갑니다. 와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미혹해 가죠.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들에게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디도야, 너 지금 그 섬의 기질을 알아야 한다. 섬 사람들의 기질을 네가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 섬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섬에 지금 교회 속에 보니까 할례당했는데 뭐예요? 먼저 오랫동안 유대인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헛된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그 입을 다물게 해라. 두 번째, 그리고 엄히 꾸짖어서 남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 옆에 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호한 겁니다. 늘 말하지만 흑백입니다. 믿음은 중간 노선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어때요? 무서운 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잡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목사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냥 교인들이 흔들흔들거리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목사의 직무유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있었던 얘기를 한 번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장애인 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도 장애인을 쓰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전사가 운전을 합니까? 무슨 심방을 제대로 합니까? 다리를 못 쓰니까 그냥 매일 앉아서 하는 게 전화입니다, 전화. 저희가 교회에서 그분을 썼는데 그분은 남들은 신방하는데 신방을 안 되니까 앉아서 계속 전화만 하는 겁니다. 그때 5단지 시상가 있을 때인데 532동인가 사는 533동인가 사는 어떤 교인이 전화 왔습니다. 남자분이에요. 그건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목사님, 그 전도사를 내보내십시오. 왜요? 아니 밤낮 전화해가지고 세상에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좀 내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일입니다. 그랬더니 안 내보내면 제가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결국 그분은 딴 교회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전사님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니, 교인이 안 나오면 당연히 목사가 찾아가든가 전사가 전하는 건 마땅하죠. 안 하는 게 직무유기지 하는 게 직무유기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하더니 역교회로 가셨습니다. 온 집안이 다. 난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교인이 안 나오거나 안 보이면 찾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이 안 보이면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것이고 안 보이면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본인이 지금 다리를 못 쓰니까 전화했다고 해서 물론 좀 심한 것도 있었겠죠. 밤낮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 사람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간다고 하는 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전사님이 나가서 지금 목사가 되었고 아주 지금 서대문에서 목회하는데 지금 소문나게 열심히 합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좀 야단도 맞았죠. 재성 나가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이름을 졌습니다. 교회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딸 이름이야. 야 이씨 어떻게 아무리 딸이 이뻐도 세상에 딸 이름을 교회 짓냐. 별.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직무유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게 주어진 교인이 안 보이면 당연히 찾아가야죠. 내게 주어진 교인이 안 보이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걸 안 하는 게 직무유기지 하는 게 직무유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오늘 그래도 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거리고 가족이 흔들거리면 엄히 꾸짖한다. 이것은 직무유기에 가능한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와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여기 엄이란 단어, 이 엄이란 단어는
다시 번역하면 날카롭게, 엄격하게 이런 뜻입니다. 또 이것은 더 파생해서 나가면은 잘라낸다, 베어버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꾸짖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죄가 생각이 난다. 무섭게 야단을 맞아야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게 그들을 꾸짖어야 한다. 어미 꾸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살리려고. 자, 요새 뭐 의료대란이 일어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지금 몸이 썩어갑니다. 몸이 썩어가면 당연히 수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몸이 썩으면 여러분 수술해서 잘라내야죠. 근데 환자가 말합니다. 나 너무 아파요. 나 수술하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계속 썩으세요.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사가 아니죠. 아무리 그 환자가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의사지, 그 교인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서 그냥 사세요. 이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어미 꾸짖어서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15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의를 버리는 자니라. 세 번째 보니까 말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게 다 깨끗한 거야. 더러운 자에게는 모든 게 다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건을 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는 생각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자, 똑같은 불행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어때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쌤통이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거지만 그러나 누가 보는 데 따라서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은혜롭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보든지 비판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 기쁨,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때요? 전혀 자기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걷어붙여 버립니다. 결국 오늘 똑같은 얘기죠. 깨끗한 사람에는 깨끗한가 보이는 거야. 더러운 사람에는 더럽게 보이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양심도 더럽습니다. 양심이 더럽다 보니까 행실도 더럽습니다. 행실이 더럽다 보니까 그의 어때요? 믿음도 더럽습니다. 결국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끼리 모여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여 살게 돼 있습니다. 항상 보세요. 끼리끼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고 노는 사람은 노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서로 깨끗한 자들은 깨끗한 자들끼리 모이는 거야.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들이 항상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행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로 내가 거기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럼 똑같아요.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늘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쓰던 편지를 쓴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으면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고 똑같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연륜만을 자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들에게 오늘 특별히 말 조심하도록 해라 해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지요. 자, 10절 말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좀 할례파 가운데 많다는 것처럼 먼저 믿는 성도일수록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말해야 되고 올바르게 행해야 한다. 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될지언정 믿음에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어때요? 믿음의 본을 보일지언정 전 사람이 믿음의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할례당의
입을 막아라. 이게 바로 오늘 네가 목회하려면 할례당의 입을 막아야 한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지역의 사람들을 네가 파악해야 돼.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할례당의 입을 막아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을 꾸짖어서 믿음을 온전케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래 입을 막는 것으로 끝났지만 얘는 꾸짖어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세 번째, 잘못된 교훈에 미혹된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디도를 그 섬에 두고 온 이유였습니다. 왜 두고 왔는가? 네가 다니면서 내가 못한 일을 정리해주고 네가 좋은 일꾼을 세워서 각성해서 교회를 세워줘. 그리고 교회 속의 일꾼들의 자격은 아까 6절부터 나온 것처럼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쭉 자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걱정스럽게 마지막에 가서 어때요? 근데 교회 속에 할례당이 많거든. 할례당이 막말한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들 교회 세우려면 그들의 입을 막아야 돼. 또 꾸짖어서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줘야 돼. 잘못된 교훈에 미혹된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줘야 한다 하면서 오늘 1장을 마칩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잘 알아서 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는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할 부모는 미친 부모죠. 여러분, 어느 목사가 교인이 아파하는 걸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올바르게 살자고, 올바르게 지금 우리가 가보자고, 올바르게 믿어보자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천당 가져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서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해서 천당까지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제 교회 속에 또 일꾼도 세워야 합니다. 교회 속에 일꾼은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새로운 신자들이 별로 말씀도 피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말씀을 듣고 잘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또 그래서 아멘도 하고 그냥 밥 한 그릇 잘 먹고 가면 오늘 하루 잘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 속의 모든 문제는 오래 믿은 사람들부터 시작합니다. 말도 많고 흠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처럼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의 이야기입니다. 디도야, 너는 할례당의 입을 막아라. 그리고 그들을 심히 꾸짖어서 올바르게 세워줘라. 그리고 잘못된 교훈에 미혹된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 똑바로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